오늘 은혜를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요, 1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2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함께 살필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16절에서는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17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어린아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갔는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은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자 관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청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그는 부자였다, 관리였다, 청년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있는 것 다 있었다는, 가져야 될 것 다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였기 때문에 무엇도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건강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건강도 다 가진 자.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 청년을 잘 아세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그거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 부자 관리 청년이 대답을 하였죠. 21절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 청년, 이처럼 생각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18장 9절과 10절 누가 그렇게 생각하였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어떠한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이 부자관리 청년과 똑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이나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도 자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열심에도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부자관리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그 바리새인의 대표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기 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관리 청년도 바리새인이 이 부자관리 청년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자관리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 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리 청년이 어떻게 했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떠났다.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대답을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말씀하십니다. 야,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자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다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나눠주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냐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다 팔아 나눠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레위 마태. 이 마태도 어떠한 사람이었냐,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다 팔아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팔아라. 다 버려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서 이 레위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이것은 문맥적으로 생각하고 다 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뭐 했어요? 잔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27절 28절에서 뭐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다 팔았다. 다 버렸다. 이게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모든 것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은 너의 것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이 이해가 되시죠? 이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잔치를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팔아 나눠줘라 다 버려라는 것을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자, 부자 관리 청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주인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초청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율법의 핵심.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나 실상은 주인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부족하지?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주님이 초청했냐 그러면은 다 팔아라. 주인을 바꿔라. 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요. 믿으라. 그의 영생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지키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알고 주를 따르라, 믿으라라고 복음의 초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다 팔아 나눠줘라 라고 하셨어요. 다 팔아 나눠줬다고 해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하기 때문에 주인을 바꿨으면 그 주인의 바꿈의 모습으로 뭐 해야 됩니까? 따르는 자, 믿는 자가 될 때에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어떠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는 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의 잘못, 착각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 할 수 없음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의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께서 이루신 자기의가 아니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믿으라.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어떤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주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도움이 필요한 젖먹이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잘 알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 주인을 발견하고 그 주인이 이루신 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그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더 나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 팔아 다 버려 주인을 바꾼 삶, 그 삶은 어떻게 되냐, 따르고 믿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알고 그 주인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 따르는 자의 모습을 다 버리고 다 판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주인을 바꾼 사람 맞습니까? 주인을 바꾼 사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나옵니다. 여기 내게 있어서 집이나 전토도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있어서 집이나 전토도 주인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다 버렸습니다. 집도 전토도 나의 주인, 나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도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도 내 믿음과 삶의 기준과 중심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기준이 많죠. 하나님이 아닌 기준이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으므로 주인과 주인을 따르는 삶, 다 팔아 다 버린 자를 향하여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내세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이 내세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생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세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현세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현세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러 배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는 몇 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100배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판 자를 향하여 영생, 내세의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배, 100배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현세에서 약속하신 이 여러 배와 100배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몇 배를 약속하셨다고요? 여러 배,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여러 배와 100배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여러 배와 100배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뭐에 가 있냐 그러면 집과 전토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집과 전토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도 100명, 자매도 100명, 어머니도 100명, 자식도 100명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라 하면서 사입이 복채를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는 복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 배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대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 배와 100배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이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 배와 100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득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집과 전토,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물질적인 것만 말씀하셨다면 집과 전토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도 몇 명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다 팔고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갚으시는데 은혜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영적 부요함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영적 부요함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 팔았어요. 다 버렸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과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꽝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세의 영생에 대한 약속은 아무런 반응. 현세의 약속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 100배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배의 100배는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 부요함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100배도 주시죠. 이렇게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도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걸 빼죠? 왜 이걸 빼죠? 다 팔아, 다 버릴 때에 무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은 지난주에 말씀하겠어요. 가부의 기도. 무엇이 있어요? 원수의 원한이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버리고 우리들이 다 팔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원수의 원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그 주인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생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원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또 분명히 알 것은 오늘 이 약속은 무엇도 분명히 영적 부요함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또 기대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손가락만 빠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먼저를 말씀해요.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100배로 주고 은혜로 너희들에게 영적 부요함을 분명히 누리게 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무엇도 주신다? 물질의 여러 배와 100배도 주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복음의 길입니다. 그 복음의 길을 오늘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도 말씀합니다.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실,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였다.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교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사실과 약속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도 깨달지도 못하였는데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맹인이었다. 그를 소개할 때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땠는가?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7절 말씀을 보면 웅성웅성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에게 이 맹인 바디오가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예수가 지나간다. 어떠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그러면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을 외쳐야 되냐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외쳤냐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는데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말씀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예수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해줘.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게? 그러자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맹인이 원하는 이 소원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소원일 수도 있으나 우리들이 문맥적으로 살핀다 그러면은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냐 그러면은 눈먼 자를, 그럼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바디메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시는 거냐 그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가 못 보니까 예수여 나 좀 고쳐주시오가 아니라 그 맹인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니 내게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니 내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나열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니 당신의 일을 내게도 베푸시옵소서라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같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그의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듣는 제자는 그리하지 못하였는데 보지 못한다는 그 맹인 바디메오는 주를 보고 주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대하였다. 주를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렸죠. 그런 다음에 43절 어떻게 합니까?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을 따랐다.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어떻게 했다?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제자들처럼 들어도 제대로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분별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해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분별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별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복음의 사실이 복음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아무리 이제 19장에서는 그걸 드러내세요. 19장에서는 자기는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거 아니야 가짜야 이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그거 가짜야 그러면은 그거 잘못된 거였어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어차피 그거니까.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 복음 안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꽝이면은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되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의 사실로 인한 약속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더 분별되게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세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자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푸시마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마 약속하시는 영적 부요함을, 베푸시마 약속하시는 물질의 부요함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